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여, 내 어깨를 누르고 내 삶을 누르던 원수의 앞에 그 무겁고 두려운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간 이 거룩한 찬송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거룩한 말씀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므로 우리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으로 나아가 주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싸우니 주여, 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태우시고 망치로 깨트려 부셔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알곡 말씀만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날이죠. 여러분, 여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이 세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덥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평안하게 복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배자로 성전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의 회당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또 기도 순서를 가지고 말씀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아주 복된 저녁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샤밧, 그래서 저녁 6시 해질녘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제가 안식일 하는 걸 봤는데요, 회당에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다 준비해요. 한 4시면 이미 다 철시합니다. 다 툭툭툭툭 문 닫고요,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고서 한 2-3시간 열심히 안식일을 준비해서 저녁 한 7시쯤 되면 회당으로 다 모여듭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 할 것 없이 온 유대인들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정성된 옷을 차려입고 모두 동네 회당으로 가요. 다 손잡고 가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죠.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선 다시 집으로 한 9시 10시쯤 돌아와요. 그때쯤 돼서 또 차려놓은 음식 먹고 밤새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안식일 밤을 그렇게 지내가요. 그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회당에 모인 걸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에 모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그날 저녁도 안식일 날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기도 순서하고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서로 애찬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그 회당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한 분 여인,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육신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말씀 듣다시피 우리 뭐가 굽은 여인이라고 그래요? 등이 굽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꼬부라져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꼬부라져 있다고 하는 스윙키프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등이 구부러져서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사람 몸이 말이죠, 이렇게 굽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절할 만큼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고 꼬부라져 있었다 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한 번도 펴지 못한 채 어디에 온 거예요? 회당에 온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 있었냐 하면 18해 동안을 꼬부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펴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육신의 어떤 근육적인 또는 외과적인 그런 모습도 되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끊임없이 무엇인가 누르고 억압하고 펴지 못한 채로 땅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여러분, 누군가 끊임없이 나를 짓눌러서 펼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인간의 무기력함과 인간의 한계로 이것을 펼 수 없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절망.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온 것은 절망과 같은 것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뭐 현대의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또는 뭐 아주 중증 척추 후만증, 측만이 아니고 후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도 아주 너무 심각한 거죠. 꼬부라져서 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근육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 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가 귀신 들려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서 그가 꼬부라져 있었다. 사탄의 억압이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둥굽은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의 절망이 있고 그의 무기력함과 한계에 부딪힌 이 여인이 그 회당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아유 왜 나왔어, 좀 집에서 쉬지, 저렇게 굽은 모습으로 오늘 또 나왔네, 아유 불편해, 집으로 좀 가서 쉬어도 괜찮은데, 이런 시선이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아마 그 여인 안에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등 굽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핑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난 등이 굽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 나타나기에도 연약하니까 나는 좀 회당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이해할 거야 하는 핑계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연약한 등 굽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내게 절망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은총 베풀어줘서 그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등 굽은 것을 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음을 믿고 회당으로 나아갔던 여인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우리의 고통이 18해 동안 펴지 않고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룩한 이유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절망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됐으니, 여러분 귀신에게 또는 사단에게,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들에, 육신의 어떤 것들에 혹시 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주님이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한편에 회당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안식일의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 회당장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영적인 병이 있어서 주여, 저처럼 네,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굽어질 수밖에 없는 이 회당장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한 선포를 하시고 그에게 안수하신 이후에 이 여인이 곧 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은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 성경에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그 말씀에 보면 이 회당장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냈더라. 이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기쁨 가운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찬양하는 존귀한 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을 보고 분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You are freed from your disability. 그러니까 너는 자유하게 되었다. 너의 장애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You are freed. 자유하게 됐다. 여러분, 당신의 장애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여 그런다고 뭐 함부로 부른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장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이제 놓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해지나 또는 나아지나, 나을 가능성이 있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네 병에서 뭐 했다? 놓였다. You are freed. 놓였다. 끝났다. 그 질병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장애로부터, 그 불편함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You are freed. 놓였다, 회복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 내가 나을 수도 있나, 회복될 수도 있나, 좋아질 수도 있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런 현상이 아니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유하였다, 해방되었다, 이 거룩한 선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우리처럼 평안하게 또 복되게 그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무리 가운데 두 분이 중심되게 보이잖아요. 그 등굽은 여인이 보였고 하나는 꼿꼿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박수 쳐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분내고 있는, 영혼이 굽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18해 짧지 않죠, 길죠.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18해 동안 자라면 어엿한 청년이 됩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요. 이 기간 동안을 등이 굽은 채로 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아브라함처럼 별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에 있는 먼지와 땅에 있는 근심과 땅에 있는 절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인생의 자화상, 우리 인생도 이 여인과 같이 거룩한 하늘을 보고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꼿꼿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자꾸 굽어져서 펴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문제. 이것은 우리 근육의 문제 또는 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 귀신 들려 사단에게 붙잡혀 원수의 병마에 붙잡혀서 그가 온전히 스스로 그 죄의 쇠사슬을 끊지 못하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의 사슬과 죄의 사슬과 우리를 죽음에 매는 귀신의 사슬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펼 수가 없어요. 꼬부라져 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기도 알아봤을 거고 저기도 알아봤을 거고, 우리 이홍성 장로님은 펴주실 수 있을지 몰라요. 정형외과니까. 그래서 좋은 기술로 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저기 다녀봤어도 펴지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 인생을 억누르는 영적인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있음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섰으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구경 안 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극장 구경보다도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라든지 또는 휴대전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화들 있어요. 그게 이제 땡플릭스라고 하는 이 영화 회사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아주 지금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국 사람들, 한국계예요.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요 주로 노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들이요 빌보드 차트, 벌써 100년도 더 된 전 세계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여러분 앨범이 팔린다든지 또는 어디 텔레비전에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전 세계 노래들을 매주 100곡씩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빌보드 차트예요. 옛날에 팝송 좀 들어보신 분들은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거기에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게 손에 꼽아요. 옛날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싸이, 강남스타일 하던 그게 거기 2등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그 가수가 누구냐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말이죠 빌보드 차트 1등도 하고 몇 등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K-pop 데몬 헌터즈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노래들이 그 빌보드 차트에 100위 안에 100위가 아니라 5등인가 10등 안에 한 3곡이 막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큰 히트를 치는 거예요.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Gonna be golden. 그런데 거기에는 소다팝이라는 노래 있어요. My little 소다팝, You are my 소다팝.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있는 보다 더 이렇게 흥겨운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사명을 받은 3명의 소녀들이 말이죠, 그룹을 만들어요. 노래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들, 그 원수 대장 이름이 뭐냐면 귀마예요. 귀마.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그 마귀가 대장인데 영화에선 귀마로 나오는데, 이 귀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 귀마가 온 세상 사람들을 어둠의 영으로 그 영혼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3명의 소녀 아가씨들이 좋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말이죠, 이 마귀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마지막에 우여곡절을 겪고 결정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오해를 받았던 룸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말이죠, 가서 마귀하고 막 싸우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가 마지막에 뭘 쏘느냐?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이죠, 방패로 막지만 안 돼요. 막 밀려요. 다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정의의 사자, 이 아이의 남자친구였던 진우가 등으로 불을 탁 막고, 그러면서 이 귀마가 불을 확 쏘니까 이 진우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죠, 온통 몸이 불에 타버려요. 그리고 그 귀마의 불을 다 받아안고 이 루미는 마지막에 마귀를 척결하고 승리해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짧아서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무엇으로 희생하느냐? 죽음으로 희생해요. 자신을 불태워서 희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억눌린 짐 18해 동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내 안에 율법주의적인 교만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질병들이 다가오게 될 때,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리셔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18해 아니라 180년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You are freed, 내 병에서 놓였다,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너의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등급은 여인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겉으로는 꼿꼿해 보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치유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탄식과 슬픔과 고통과 그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자신이 율법의 조문에 갇혀서, 안식일의 조문에 갇혀서 거기서 오히려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질병이 더 문제였단 말이에요. 회당장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굽어져 있으니까 더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그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나 또는 나귀가 목이 마르면, 그 짐승이 목이 마르면 그거 풀어주지 않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 20장 10절 말씀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나귀 풀어주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씀 아까 거기로 15절로 돌아가서 보면,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주지 않냐? 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하지 않냐? 안식일에 왜 일을 해요?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이 나귀와 소가 뭐가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나귀와 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 풀어주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 지키는 사람들도 안식일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이 짐승들이 목마른 것을,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풀어가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지 않냐. 16절. 그런데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들의 재산을 위해서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외 규정을 두고, 여러분들의 가축을 위해서는 푸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안식일은 원래 풀어주는 날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본질의 뜻은 풀어주고 자유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풀어주는 노동을 통해서 당신들의 재산은 지키고 당신들의 가축은 보호하고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아끼고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안식일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 이 생명 있는 아브라함의 딸은 원수 사탄에게 매여 있는데 이걸 풀어주었다고 지금 화를 내는가?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이미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과 사람이 온전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 가축, 소나 나귀, 인생의 편의를 위해서는 율법을 다 바꾸면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존귀함과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영혼이 굽어져 있는 삶이 된 그 회당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당장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 그것 아니라 18해 동안이나 등이 굽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안식일 날 고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피크아웃 네페시라고 하는 율법의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 인천 앞바다에 어떤 어린아이가 풍덩 빠졌네요. 그래서 애가 막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럴 때 그게 안식일이네. 아무 일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이니까 그 애를 건지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물에 빠져 허겁지겁 다 죽어가요. 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해요. 돼요. 그게 피크아웃 네페시라고 그런 예외 규정을 두었어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랍비들은 적어놨는데요. 어느 날 담벼락이 어린애에게 탁 넘어졌어. 어린아이여야 돼요. 어른은 안 돼. 어린아이 위에 담벼락이 넘어졌어요. 가만 보니까 그만두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담벼락을 해쳐야 돼요? 안 해쳐야 돼요? 안 해쳐야 돼요? 해쳐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담벼락을 그냥 뒀다가는 이 아이 생명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 담벼락을 해치는 일을 해도 된다. 이게 안식일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해야 돼. 근데 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죽겠어서 아이고야, 아이고 나 죽어 그랬는데 가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가만 보니까 안 죽게 생겼거든. 다 죽게 갔는데도 별로 죽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 바로 회당장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18해 동안 그렇게 등이 굽어 있었다고 한다면 안식일 말고 1, 2, 3, 4, 5, 6 그때 치료하시지 왜 이때 치료하시냐. 회당장의 논리도 제법 그럴듯해요. 18해 동안 안 고쳤으면 꼭 안식일 날 안 고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풀어주는 거 아니냐. 안식일은 자유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풀지 않느냐. 소나 나귀를 풀고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풀어주면서, 한 여인이 그렇게 18해 동안 귀신에 매여 있고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데 왜 그 생명을 풀어주는 일에 그렇게 잘못된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얽어매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당장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13절 16절 말씀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가 굽어 있는 여인이에요?
등이 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회당에 온 사람들로부터도 오지 말지, 그런 시선이 무섭고 무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시고 선포하시죠.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다? A daughter of Abraham,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언약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 복의 통로였었던 그 아브라함의 존귀한 딸이 이 여인이다 등이 굽었는가?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생명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딸이고 등이 굽어있지만 거기서 펴져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등이 굽어있는 것 같지만 회당장 당신이 등이 굽어있는 것이지 이 여인이 등이 굽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절망 가지고 등이 굽었지만 하나님은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회당장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교만으로 등이 굽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오늘 이 여인을 누구의 딸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등을 펴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찾아오시고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여인이 마침내 굽은 등을 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딸이 돼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보았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약속 주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을 소망하며 그 여인이 등을 다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더니 온 회당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약속, 여러분, 오늘 저는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등이 굽은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절망과 같은 거, 우리 육신의 연약한 거, 이런 거 있죠. 그것이 끊임없이 짓눌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겉으로는 여기 있는 이 목사처럼 잘 차려입고 거룩한 거 다 폼 잡고 그렇게 하고, 안에는 다른 것, 생명,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 없이 그냥 악하고 더러운 교만 덩어리가 있어서 어디 한번 보자,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우리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내려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셔서 우리 육신의 절망과 같은 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되고, 내 마음에 썩어질 교만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속히 깨닫고, 주여 나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살피면서 굽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펴지는 인생 만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 I was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이전에는 내가 유령과 같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를 숨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gonna be golden, up, up, up with our voices,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lden. 여러분, 이전에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이제 golden, 나는 빛나는 인생이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 온전히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했던 이 팝송. 그런데 오늘 74장 여러분들이 앞에서 불렀잖아요. 그 74장 3절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 짧은 세월 어떻게 살도록 빛나게 살도록,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내 짧은 인생 속에. 그런데 내 짧은 인생이지만 나로 빛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내게 채워 주소서. Gonna be golden, gonna be golden. 나는 이제 빛나리라.
나는 이제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여 등이 펴진 소망 있는 사람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스럽고 또 내 마음에 썩어지는 교만 때문에 굽어져 있는 것들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신음한 것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펴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신 주의 손 붙잡고 오늘도 빛나는 인생 살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빛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